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무슨 날이죠? 맞아요. 수능이 있어요. PPT 띄워주시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 배워왔던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평가하는 일명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이 수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수시라도 최저가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인데요. 여기 있는 중학생들도 여러분 수능 알죠? 그래요. 왜 공부하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혹은 수능을 잘 보려고 공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는 수능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대학에 붙었거든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아싸, 이제 수능 끝나면 수험생 할인 야로 이러면서 머리를 일부러 기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머리 왜 안 자르냐고 하니까 수험생 할인 받고 잘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일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수능을 앞두고 교회에 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표정이 너무 긴장됩니다 라는 표정이었는데, 제가 이 지난주 예배 시작 전에 이 친구를 위해서 짧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수능을 맞이하게 되면 그런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또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1, 2학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을까? 이 전형 맞을까? 이 청소년 시절에는 참 복잡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앞이 잘 안 보일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불안해요. 아직도 나의 꿈이 뭔지, 진로가 뭔지 고민을 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설교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설교의 제목은요, 사실 대중가요의 제목입니다. 1998년도에 나왔는데요, 제목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입니다. 꽤 길죠. 여러분 중에 몇몇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언제 나왔냐 하면요, 1998년. 여러분, 1998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IMF로 정말 힘들었을 때 SBS에서 가수 강산혜 씨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강산혜 씨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래도 들어보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새 가족들도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노래 잘 안 하는데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 노래 실력 알잖아요. 자, 이제 락 스피릿으로.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 여기까지. 자, 여러분, 설교할 때보다 더 떨렸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마치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가 아마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못 불러서 그런데 이따 여러분 원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면 시원한 보컬, 거친 듯 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주는 가사.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여러분, 이 가사 조금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쯤이면 평안해질까? 그런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우리나라가 1998년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그 힘든 IMF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어느덧 세계 경제 10위권 경제 대국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노래 가사처럼 걸어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압박을 못 견뎌 무너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아마 교회 처음 온 친구들도 꽤나 들어봤을 만한 이름일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반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3명이나 있어요. 야, 요셉아 하면 3명이 돌아봅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이죠. 아마 여러분이 아는 요셉은요, 주로 이집트의 총리 요셉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멋있거나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은요, 보통 꼬이고 꼬인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을 보며 우리가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요셉의 삶. 너무 가사를 표절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어때요? 지혜롭고 성숙하고 꿈을 이룬 위대한 사람. 그런데요, 그건 요셉의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유년 시절의 요셉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형들을 진짜 짜증나게 하는 동생이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말로 요셉은요, 열나 짜증나는 동생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동생이 있습니까? 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형들은 도대체 요셉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굉장히 화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빠, 루벤 형이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있어. 시므온 형이 숙제 안 하고 PC방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러 바치기 스킬이 거의 만렙입니다. 혹시 여러분 동생 중에 이런 동생이 있습니까? 아, 그래, 중등부들 많은 것 같은데, 형들은 여러분 뼈 빠지게 농사 짓고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요즘으로 하면 형들은 교복 입고 땀 범벅인데 막내는 예쁘게 파마하고 명품 패딩 입고, 형들 나 오늘 너무 멋있지 않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참을 만한 정도입니다.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셉은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꿈 얘기를 형들 앞에 가서 기억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곡식단 12이 있어요. 근데 형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곡식단 12이 있는데 내 곡식단은 가만히 서 있는데 형들 곡식단은 다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한번 싸우자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형들 나 나중에 삼성전자, 엔비디아, 현대자동차 CEO 될 건데 형들은 다 내 밑에서 일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의 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의 별이 모두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부모님까지 당황을 시켜버립니다. 앞에 꿈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부모님까지 언급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패드립이잖아요.
형들도 이성의 끈을 놓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도 솔직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요셉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했지만 눈치가 없었고, 열정은 있었지만 지혜도 부족했고, 꿈은 있었는데 준비는 덜 된 사람. 여러분의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긴 여러분도 형제 자매랑 싸울 때 꼭 열받는 말만 골라서 잘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요셉은 결국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린 죄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요. 사실 치근덕거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데 요셉의 인생은요, 세상 말로 완전 나락가고 있어요. 형들한테 잘못한 거 빼고는요, 요셉은 그 이후에 딱히 큰 잘못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냐고 할 정도로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새 친구 여러분, 다른 말 이해 안 가면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 친구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없어. 공부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집안 형편도 비슷해. 그런데 나는 매일 불평하는데 이 친구에는 기쁨이 있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이거 뭐지? 이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삶은요, 쟤 왜 이렇게 살아? 왜 저길 가? 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불꼬불한 길 속에서 요셉을 세우고 다듬고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연어가 자라서 다시 강을 거슬러 오는 영상을 봤을 거예요. 그럼 연어가 왜 강을 거슬러 올라갈까요? 보통 여정이 아닙니다. 폭포 같은 물살을 뛰어넘고 곰도 만나고 물살을 맞아 뒹굴고. 그런데 왜 가요?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 생명을 잇기 위해, 즉 편한 길 말고 의미 있는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물살을 따라 아래로 흘러가요. 그러나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들은 편한 길을 가는데 연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대로 길을 가는 거예요. 딱 요셉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남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쉽게 가는 길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길 같았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 길?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치 내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나만 공부해야 될 때, 남들은 SNS에서 막 주말마다 감성샷 올리는데 나는 교회 가야 할 때, 남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데 나는 스쿨 처치 모임 가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마다 느껴져요. 나 지금 인생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편한 길을 걸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의미 있는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의 행복을 즐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꿈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쫓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품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걸음은 연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는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떠들면 설교가 너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하세요. 예. 요셉은 여러분 처음에 너무 부족했어요. 눈치도 없고 철도 없고 미숙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어처럼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갈 때 힘들어 보여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신뢰하며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성적표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딱딱해지는 발바닥을 견디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지는 발바닥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린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감옥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내 얘기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내 인생이라면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흔히 말하면요 GPS가 계속 재계산되는 삶입니다. 요즘 고3 중에 벌써 면허 따가지고 아빠 차 몰고 다니는 친구들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할 때 언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줄 아세요? 길을 가는데 잘못 빠진 거야. 그리고 내비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다시 안내합니다. 근데 막 10분이 막 늘어나요. 초보 운전은요 보통 이렇게 되면요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원래 목사님들과 함께 거제도에 다녀왔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길을 잠시 잘못 들었는데 주준일 목사님 옆에서 주무시다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더만 바로 다시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따라 산다고 했는데 인생이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버스 10분 안에 온다고 하는데 왜 버스가 40분째 안 오죠? 울주나 강동, 동구에 사는 친구들은요 버스 하나 놓치면 무조건 지각이에요. 당황스럽죠. 차양팀, 제자훈련 가야 되는데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였냐면요 부산행도 아니고 감옥행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자마자 바로 감옥 투어를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공부 진짜 안 하다가 하나님 저 이번 시험부터는 열심히 할게요 공부하고 가서 딱 시험지 펼쳤는데 1번부터 모르겠어. 여러분 진짜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러 갈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공부했겠어요. 2교시에 영어를 치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한다 해도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쉬운 문제가 막 레위기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답답합니다. 요셉도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레전드가 뭔 줄 아세요? 요셉은 감옥에 갔어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장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요. 요셉은요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셔도, 상황이 안 좋아도, 때론 내 기분이 잡쳐도 그냥 걸었습니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우리나라가 IMF 시절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걷다 보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지금 어려워도 결국 걷다 보니까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의 삶을 한번 볼까요? 물살이 막 미친 듯이 밀려오는데요 신기하게 막 점프도 합니다. 근데 꼭 하나씩 곰한테 칵 잡혀요. 곰도 얼마나 연어를 잘 잡는지 모릅니다. 손도 제대로 못 쓰는데. 곰 입장에서는 와, 이 배달 장난 아닌데? 뱀이 무료 배달인가? 막 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연어 입장에서는요 수많은 연어 중에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무시무시한 곰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명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어들은요 빠꾸가 없어요. 곰이 앞에 있어도 그냥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의 인생도 여러분 비슷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맞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기분 따라가 아니라 방향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을요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뜨거우면 기도가 잘 되고 은혜 충만하면 성경도 술술 읽히고 찬양 때 눈물 나면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런데 요셉은요 내 기분이 별로라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근육입니다.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가다 보면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직선 도로보다 돌아가는 길에서 사람을 키우신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돌아서 성적표를 보니까 내신이랑 생기부가
불만족스럽고 내신이 안 되니까 이번에 나는 이제 정시로 갈아타야겠다 하는데 공부도 안 돼. 어떤 친구는 3년 만에 학교 체육대회에 나가서 축구를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하자마자 발목이 나와가지고 고3인데 병원 한 달 동안 입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풀리지? 그때 여러분은요 영적인 연호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내려가지만 여러분은 올라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딱딱해지는 발바닥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의 상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억울할 때도 사람에게 잊혀졌을 때도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걸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모르실까요? 저 친구 지금 진짜 힘든 상황인데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저 친구 마음이 정말 아플 텐데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저 친구 진짜 큰 유혹이 있었는데 그거 물리치고 그 유혹 거절했구나. 그걸 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발바닥이요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걷는 사람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지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런 인생을 걷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걷다 보면 언젠가 기회에 가로 열고 축복의 길 가로 닫고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느려 보이는 인생, 돌아가는 인생,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시 기가 막히게 일하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시 요셉의 상황이라면요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이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지, 혹은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 정말 나를 잊지 않으셨는지 그저 걸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느리게 돌면서 억울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와요. 감옥에 있을 때 높은 지위에 있는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감옥에서 꿈을 꾸고 고민을 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여기서 요셉이 참 멋있어요. 자기도 힘들고 슬픈 상황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본 것이죠. 나도 힘든데, 내가 지고 있는 짐도 너무 무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인이자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두 사람의 꿈을 본인이 풀어준다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은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감옥 와서도 좌절의 순간 가운데서도 요셉의 신앙은 견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내가 천국 갔다 온 얘기, 천국 간증 영상 찍으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감옥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풀이를 보고 소름이 돋아요. 정말 놀랍니다. 그리고 고마워하는 술 관원장에게 요셉이 큰 부탁을 안 해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멘. 요셉이 이 말을 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됐다. 드디어 나간다. 하나님, 이제 저의 이 긴 어둠의 코너는 끝인가요?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이거 인간극장 OST 틀고 싶을 정도, 따라라란 할 정도로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거에 하나님의 사람의 현실이에요. 기도했는데 바로 안 풀리는 순간, 참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순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순간, 요셉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2년이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2년은 아마 가장 외로웠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2년 하면요 군대를 떠올렸는데, 여러분 국방부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지나보면 금방 가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안 갔습니다. 그런데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다림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참 마음이 어렵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신방을 했어요. 4명한테 신방을 했는데 다 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안 오면요 얼마나 선생님들 마음이 허전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신방하면 그 다음날 간다고 했으면 꼭 오세요. 알겠죠? 그래, 분위기 이상한데 어쨌든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인가? 오늘 부를까? 아니면 내일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소식이 없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꺼내주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요셉이 성격이 다듬어지고, 요셉의 믿음이 깊어지고, 요셉의 말투가 달라지고, 요셉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이, 우리는 이걸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던 하루 바로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요,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는데 그 뒤에 마른 소 7마리가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풍성한 이삭 7개가 있는데 마른 이삭 7개가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꿈을 꿔요. 이 꿈은요, 애굽 최고의 점술가 지혜자들도 해석을 못합니다. 뻘소리만 합니다. 그때 그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이 고장났던 기억장치가 다시 회복이 되어요. 왕이시여, 감옥에 가니까 꿈을 기가 막히게 풀이하는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술 관원장이 그 전에 얘기했더라면 왕한테 설득이 됐겠어요? 안 됐어요. 못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파라오가 요셉을 나오게 한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요, 하루 만에 역전되었습니다. 전날엔 제수복을 입다가 하루 만에 왕궁에서 왕궁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열어주십니다. 느리게 보이지만,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자 문이 한 번에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자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의 자리에서 애굽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몇 번의 시험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요셉의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길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성부 여러분, 특별히 고3들 다 어디 갔지? 올라갔구나. 하여튼 여러분,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 앞에, 대학 입시라는 큰 산 앞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상향, 막 5단계 상향도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를 해도, 삼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지금 내가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했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연어처럼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벽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이 야구의 본고장 하면 미국인데요. 미국 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해요. 이 메이저리그 최종 우승팀을 가르는 것을 월드시리즈라고 하는데요.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한 일본 선수가요 MVP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오타니 그 선수 말고요, 야마모토 요시노부라는 선수예요. 이 친구는 월드시리즈에서 4승을 하면 이기는데 혼자 3승을 합니다. 오타니도 졌어요. 패전 투수였는데 이 친구가 4승 중에 3승을 했으니까 말을 다 한 거죠. 근데 이 야마모토 선수는요 처음부터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영상 보겠습니다. 소리 올려주세요. 비작고 약해 보이는 소녀는 2025년 치고 최고의 투수가 되었는데 고교 시절 우연히 스카우터가 자신을 평가하는 말을 들은 야마모토. 出たぞみたいな感じで言われたんで 이 말은 야마모토를 엄청나게 자극해 열심히 하는 소년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선수가 되었고, 결국 고교 시절 151킬로를 찍고 노이트 노런까지 달성했지만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4라운드에서야 지명되었는데 투수치고 작은 체격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프로에 입단한 야마모토는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훈련을 했는데 바로 창던지기와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들이었음. 이 말도 안 되는 훈련을 코치가 말릴 정도였지만 그는 森山先生って僕がこれを正解にしますって 라고 말하며 훈련을 이어왔고 그가 내놓은 답은 일본에서 2년 연속 투수 오거나 3년 연속 사와무라상과 리그 MVP 그리고 월드시리즈 최초 원정 3승으로 MVP를 수상하며 결국 지구 1선발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오타니보다 훨씬 작아요. 덩치도 작아요. 야마모토는 체격도 야구 선수치고 작은 선수고 스카우터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고 개발하고 공부했습니다. 남들은 비웃었던 창던지기를 야구에 접목시켜서 특이한 운동을 했어요. 웨이트 이런 거 안 합니다. 꾸준히 던지고 조용히 연습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작은 체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투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했고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열매를 맺은 것이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연어도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온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모양이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점수는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숫자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혹시 수능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적의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보다 믿음으로, 두려움보다 기대함으로, 낙심보다 기도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다 보면 그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청소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길을 함께 걸어가 봤습니다. 때로는 인생은 곧게 뻗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돌아가고 막히고 헤매고 발바닥이 딱딱해지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지금 불안해도, 지금 느리다고 느껴져도, 지금 내 결과가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걷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은 한순간에 오지만 준비는 하루하루 노력하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화이팅! 우리 고3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